매주 금요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지만 아까 윤정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회라서 괜히 부담이 됩니다. 다음 주면 새해 첫 또 금요 기도회라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꽤 오래전부터 주 앞에 좀 구하면서 말씀을 주시기를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이 시편의 이 말씀에 생각 났고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도무지 근 한 달 가까이를 씨름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으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는데, 네. 오늘까지도, 방금 전까지도 씨름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만큼만 나누고 그 빈 부분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절에서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예배를 드리다 그런 뜻이고요. 그 뒤에 찬양하리이다 라고 해서 이 찬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찬송, 찬양, 영광이란 뜻인데요.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다, 찬양을 드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린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항상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항상이라고요. 항상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항상은 이게 히브리어로 베콜 에트라고 되어 있어서요, 모든 것, 전체라는 뜻의 콜과 때와 시기를 가르치는 에트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상은 시간적인 의미와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이런 뜻이겠죠. 그 뒤에 나오는 항상도 영구적인, 지속적인, 매일 계속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모든 일, 모든 상황,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 상반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자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야, 이것 봐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숨어서 골방에서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 때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이렇게 동아리방에서 누군가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 그 옆으로 슬금슬금 한두 명씩 모입니다. 다른 걸 하고 있다가도 슬금슬금 모여서 어느 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간이 아닌데 거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찬양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하게끔 하는 거였죠.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에게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항상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고 했을까요? 이 시편 34편에 혹시 표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34편의 저자가 다윗이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윗이 평안하고 좋은 때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뭔가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이거든요. 거기로 갔더니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느냐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표제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드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비멜렉이 어떤 이름이라기보단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칭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의심한 거죠. 이제 수상합니다.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다윗을 좀 죽이려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문짝에 이렇게 막 정말 미친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글씨도 쓰고 침들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미친 사람들은 악한 영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대면하는 일을 하지 않고요, 다윗을 쫓아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런 미친 척을 해서 위기를 모면한 것이 하나님의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넘겼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당시 다윗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그렇게 미친 척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받았던 수모와 멸시 등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분명히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아픔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원망스럽기도 할 거고요.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이런 위기를 경험한 것이 이번엔 처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늘 불안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34편을 기록했는데요. 다윗이 이런 34편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2절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제가 이 곤고한 자라는 단어가 계속 좀 마음에 남았습니다. 곤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이 곤고하다라는 건 곤란하고 괴로움이란 뜻도 있고요. 크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평안이 없고 몹시 지쳐있는 상태, 육체적 고통과 심적인 괴로움이 매우 큰 상태, 가난하고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자란 물질적으로 빈곤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또 가련하며 또 그의 심령이 범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그러니까 인격적인 도움과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자들이냐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고난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곤고한 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본인들의 어려움을 간구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들이 신실한 사람들, 꼭 경건한 자, 성도, 의인이라고 불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을 때 부족함이 없어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곤고한 자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 이 34편 9절과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곤고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곤고한 자였고요. 자기가 그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윗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울이 왕으로 처음에 세워지고 난 이후에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교만함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범죄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죠. 그래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시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딱 사무엘이 보기에 얘다, 이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그 엘리압을 시작으로 아미나답, 삼마, 나머지 4명 쭉쭉쭉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7명이 전부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새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막내는 말 그대로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린 자이기도 하지만 작은 자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사울이 처음에 소개될 때는 큰 자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작은 자,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양치기는 당시에 아주 사소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찮고 어렵고 귀찮은 그런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사무엘에게 자기의 막내 아들을 소개했던 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막내는 기름 부음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어린 놈 하나가 있는데 걔는 사무엘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닐걸요?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첫 등장부터 마치 곤고한 자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잊혀진 자처럼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에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악령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때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사람을 좀 데리고 오면 어떻겠냐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더니 어떤 다른 신하가 내가 그 아주 합당한 사람을 알고 있다.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수금을 타면 사울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사울의 무기 맡은 자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군대를 막 모욕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사울이 다윗을 좋게 여겨서 곁에 두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깁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해결합니다.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 사이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 이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되죠.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몹시 심히 노하였고 이날 이후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함으로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2번이나 몸을 피해서 살아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부터 17절 사이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또 한 번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창을 피한 후에 집으로 도망갑니다. 다윗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사울이요,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서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간신히 사울의 창을 피했는데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쫓아와서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도 또 다윗이 처한 상황이 곤고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59편이거든요. 59편 1절부터 4절을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고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의 신하들에게 쫓기면서 그가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있었는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는지 고스란히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허물도 없는데,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마치 개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개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개는요, 지금 같은 반려견, 애완동물이 아니라 아주 악독하고 위험하고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집으로 도망갔으나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곤고한 상태, 마치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개 앞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곤고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16절과 17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록 개들이 자신들의 권력이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곤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자신이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도움을 구했고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곤고한 자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위기가 이렇게 한 번에 그치면 좋겠는데요. 또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도 또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누구에게로 오냐면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3절에 제가 이건 세번역으로 썼는데 요나단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라고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두렵기 때문에 요나단을 찾아가서 도대체 네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죽을 것 같다. 혹시 이것이 이해가 되어 주십니까? 다윗의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어 주십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곤고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또 도망갑니다. 이번에는 놋땅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요, 이 가드 땅으로 도망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가 또 있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5절과 6절에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사악하다라고.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살고 싶어서 가드 땅으로 갔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요. 어디로 갔냐면 이방 땅인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외국으로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때 뭘 가져갔냐면 놋 땅에서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갔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으면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골리앗의 칼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블레셋이 자기네가 마치 이스라엘에게 진 것 같은, 점령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일 테니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내가 가드 땅, 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저들이 자기를 선대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다윗이 가드 땅으로 갔는데요. 오히려 붙잡혀서 네가 왜 여기 왔어? 추궁당하고 그들의 자신의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얘가 뭘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기대와는 다르게 적들에게 짓밟히고 거칠게 공격당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니 다윗이 느꼈을 위험도 점점 커졌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곤고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에 있든지 사울이 곧 찾아와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결국 이방 땅으로 망명을 해서라도 위험을 피하고 싶어 했는데 또 이곳에서도 또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자신을 살펴봐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사울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역한 것도 아니고 사울을 죽이려 꾀해서 왕위를 노린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는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혹시 왜 나에게 왜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냐라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의심하고 주위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대인기피증 같은 거 생기고 신경증 증세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많이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상할 대로 상했을 것입니다. 가드왕 앞에서, 아까 아기스 앞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미친 척을 했다라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땐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4절과 11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에게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곤고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보면 다윗이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며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자신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것,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실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곤고한 상황,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주님이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도움을 얻었고 부족함이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움을 받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자기와 같이 곤고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로 온 자들 중에요,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된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집안까지 괴롭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다윗에게로 피해 온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자들은 모두가 다 곤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온 자들에게 함께 우리가 이 곤고한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대하자라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곤고한 가운데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 곤고한 자들이 듣고 이제 함께 주님을 기뻐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거든요. 7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곤고한 가운데 곤고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생각났던 것이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곤고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다고요. 나 혼자 찬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주님을 높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주변에 조금 지치고 다윗과 같은 형편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그런 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도 좋지만 그냥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들으면 함께 곤고한 자들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삶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주님을 찬양하고 곰과 사자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그 경험, 그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그냥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부르는 그 찬송이 곤고한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제가 아까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혹시 아까 그냥 엘샤다이 하나님 같이 한 번 더 찬양해도 될까요? 네,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윗은 자기가 곤고한 가운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찬양해 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대로 좀 주님을 찬양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분 계실 수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좀 답답하고 잘 찬양이 되지 않는 분들은 옆에 분이 찬양하시는 그 찬양을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찬양을 듣도록 하신다라면 우리도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금요 기도회에 그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을 좀 고백하면서 함께 그렇게 좀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